오늘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바로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때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 막달라 마리아가 열린 예수님의 무덤 문을 발견하고 또 그 사실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알렸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달려와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 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은 아침에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던 날에 바로 저녁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대체적으로 추측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그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모임은 아마 당일 오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베드로의 주제로 열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 경내 곳곳에 흩어져 숨어 있는 동료 제자들 하나하나를 수소문해서 한 곳으로, 이 다락방으로 모이게 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다락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매우 긴장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그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도마를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례까지 치른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을 저지른 그 죄, 그 자, 또 백성들을 언제든지 충동해서 정치적인 반역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그 자 예수를 죽임으로 일단 사태는 좀 일단락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좀 한숨을 돌리면서 드디어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그 졸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논의하려던 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정도가 이제 아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이제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게 될 텐데,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우게 될 텐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왜요? 자신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거든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못 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다 숨깁니까? 또는 어디다 둡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뻔해 보이는 것은 보나마나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누명을 씌울 게 이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너네들이 그 시체 만들어내 해서 만들어낼 때까지 아주 치욕스럽고 공포스러운 고문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아마 지금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0명의 제자들의 모든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안 없는 내일의 두려움이 증폭되어서 문 밖에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숨죽이며 긴장하고 있던 그 제자들 사이로 어느 한 분이 쑥 들어와 나타나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당연하죠. 제자들은 모두 놀라고 무서워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귀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귀신이 나타난 것이니까요.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놀란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독이시면서 얘들아 자자 놀라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여기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거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다독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다독여도 진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못 믿어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주저주저해 만져보는 것까지도.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증명해야 돼요. 완전한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나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주지? 그러다 결국은 야, 여기 먹을 거 있니? 그래서 제자들이 예,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그거 줘봐. 그래서 자 봐라. 내가 귀신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 보거라 하고 그 생선까지 맛있게 드시는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의 놀란 그 마음을 다독이고 진정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아마도 상상해 보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 손을 붙들고 발을 붙들고 또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제자들이 그제서야 놀라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광경이 어떠했을 것이라고는 저희들의 상상력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십 분 직전의 상황과 지금 이 상황, 완전히 우리가 어린아이 말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변화와 변혁의 그 순간 그들의 모습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한참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좀 안정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재차 말씀해 주셔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위 평강, 여기서의 평강은 성경 우리말 곳곳에는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평안, 어떤 때는 화평, 어떤 때는 화목으로 번역을 해놓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테니까 그냥 그 말을 전부 그냥 마땅히 바꿀 말이 없으면 샬롬으로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니. 근데 우리는 어쨌든 여기저기 좀 다르게 번역은 해놓았지만 모두 다 구약의 샬롬, 그 구약의 샬롬이란 개념을 설명할 당시 글을 찾다가 에이레네라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평화라는 뜻의, 또 아무 서로 간에 문제가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그 당시의 말로 또 빌려 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안녕하는 말이야, 또는 서로 만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기엔 그렇게 그 뜻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샬롬이라는 이 본 뜻에는 완전하고 또 완벽하고 총체적이고 충만한 그런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평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하고 완벽한 관계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과의 전 우주적인 온전하고 또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충만함의 평화, 그런 의미도 이 샬롬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안전하냐, 잘 지냈니, 괜찮니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즉 두려움이라는 것을 없이 해주시고 대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처럼 두려운 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저희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앞에 암막 커튼이 확 쳐져가지고
한 걸음 이렇게 내딛어야 되는데 그 커튼 뒤가 어떤지는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냥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낫지 뻔히 아는데 더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처럼 커튼을 열면 체포고 구금이고 고문이고 죽음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뻔한 상황에 그들이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했겠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당연히 파괴시킵니다. 그 영혼 자체를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어떤 제자는 차라리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느니 가룟 유다의 뒤를 따르자,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꽉 들이찬,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금방이라도 내려칠 그 죽음과 칼날의 공포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깨트리게 되죠. 또 이 두려움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관계도 깨트립니다. 아마도 10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그래 어차피 우리가 뭐 예수로 살고 뭐 이렇게 지내왔는데 뭐 깨끗하게 3년 멋지게 살았으니까 같이 잡혀가 죽자 라고 생각한 제자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랬으면 못해서 속으로는, 자, 만약에 잡혀가면 누가 가장 중한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건 베드로지. 나는 이렇게 순서를 쭉 따다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설쳐됐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1, 2, 3번으로 큰 고문을 당하고 더 이게 주동자격이니까 많은 벌을 받고, 나는 뒤에서 한두 번째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좀 덜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대답할 거야.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한 덩어리 마음이지만 너가 더 벌을 받고 나는 조금 덜 해야 되라는 것, 그런 생각이 생기는 순간 그 공동체는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개인의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파괴시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로, 그 피폐함 가운데로, 그 관계의 깨어진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을 뭘로 주셨다고요? 야, 이거 신기하네요. 거의 2초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저기 다른 생각들 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샬롬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사람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 두려움은 우리로부터, 외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또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 평강의 샬롬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하고도 충만한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고 계신 것이고요, 모든 관계에 안전하고 온전한 평화라는 것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마음, 이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선언만으로, 그것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제자들이 가지는 그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없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주님이 그렇게 3번, 10번 말씀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사라지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분도 있어요. 다시 기쁨 회복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 또는 그런 선언만으로 그리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죠? 이 평강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곧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근데 진짜 그 두려움을 이겼거든요.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에 이제는 그 완전히 눌렸던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눌러 위에서, 또는 죽음을 발로 밟아 그 죽음을 밟고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그 선언을 들었어? 그 3번의 또는 뭐 몇 번의 반복을 들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 그 의문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관계의 평화를 넘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은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음성, 어떤 선언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자신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 라는 그런 선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요.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기뻐할 수밖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평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는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양한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두려움만 물리치면 다시는 두려움이 없을 것처럼 또 어떻게 많이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가난이란 두려움이 너무 크신 분이 있어요.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난이란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이 가난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는 내가 물리쳐가지고 내가 부함을 얻고 내가 기쁨 가운데 살겠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재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부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이라는 두려움은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부함이 내게 주어졌다 해서 그 가난함이란 두려움이 사라졌다 해서 그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부함으로 가난함이나 두려움을 쫓아본 적은 없어서 물질적으로 말해요. 물질적으로요. 또 목사가 저렇게 얘기한다 욕하지 마시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얘기하시더군요. 그러한 가난함의 두려움은 물리쳤지만 내가 부하지만 되려 그 가난함의 두려움보다 몇십 배 더 큰 두려움이 이 부함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나는 거기에서 눌려 살게 되더라는 것이요. 차라리 이러려면 내가 다 때려치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솔직히 들 때가 있다라고도 고백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건강의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질병만 이기면, 내가 이 병만 이기면 아무 두려움 없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건강해. 난 질병에 두려움 없어. 얼마나 그것이 한낱 부질없는 헛 이야기인지 메아리 같은 이야기인지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학이나 취업이나 승진, 이직, 결혼, 자녀 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시간표가 지나도 계속 마치 그냥 어쩌면 그렇게 시간표를 잘 알고 개입해서 들어오는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과 관계 가운데 두려움은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겨나는 그렇게 본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완전하고도 충만한 마음의 평안으로 모든 관계에 안전하고 온전한 평안을 누려 승리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선언이 아닌 재차 말씀드리지만 평강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 안 계셔요. 다 받았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한켠에 둔다는 거예요. 사형리의 설명처럼 마음의 보좌에는 그 영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만 잠시 앉혀놨다가 주님 내려오세요 이러고 내가 다시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왕이면서 두려워하고 왕이면서 또 희희낙낙하다가 또 왕이면서 또 막 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밑에 계신 예수님은 늘 슬퍼 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왜 두려움의 본능처럼 느껴지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신데도 이미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도 왜 못 이깁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 자체시 그분을 우리는 부르진 않아요. 찾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물질이나 미래나 이런 모든 같은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그 평강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분을 부여잡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들려주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읊조려 보시고 외쳐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못 이기죠. 그러니 그 극복이 안 되죠. 또 다른 두려움에 또 두려움에 또 두려움에 쌓이고 눌려서 나는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차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시든지 그 두려움을 발로 밟고 그 위에서 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심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왜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막 이게 감사와 감격이 차면 뭔가 여기 있다가 막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바람 빠진 풍선이 이제는 바람 난 구멍이 다 메꿔지고 다시 훅 불면 쑥 들어들듯이, 마치 우리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그 숨을 내어 주실 때 그 숨을 받아들이면 뭔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 꽉 찬 느낌이 드는 그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읊조려 보시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읊조리고 스스로 듣는 순간 혹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좀 이렇게 움츠려지고 위축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또 육체가 이 뭐라 할까요? 감정이 좀 팽팽하게 또 충만하게 채워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한번 우리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연결되죠. 무엇입니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시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또한 당연히 제자들처럼 또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리 살아냈던 예수님의 사람들처럼 평강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필요한 살게 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 평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또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제가 이 평강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세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들도 두려움에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답이 없다는 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 누구를 거기에 대체해 넣든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세상 것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좋지 않은 자극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은 물론이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강력해요. 자살 충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이면서 강력한 그 힘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이젠 끝이야, 모든 것을 이제 다 하기 싫어 라는 그런 무력감이 들 때 그 사람 곁에 서 있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어떠함과는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가족 안에도 있고 우리 사회 안에도 많고,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이 시대에, 두려움이 만연한 이 시대에,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알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 중심에,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서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맞잡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악으로 선을 이기고 평화로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위대한 참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병상에 계신 분이나 해외나 지방이나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평강이 되어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평화가 필요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와 동료들, 교회와 사회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 서서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아멘.